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3장, 14장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공부할 텐데요. 우리 먼저 지난주 요절 말씀 나옴 1장 2절로 3절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열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지난주에 요절로 논인 이 말씀과 연관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장 민수기입니다. 13장 1절로 3절을 우리 먼저 성경을 찾아서 꺼내서 우리 다 먼저 말씀을 읽고 몇 구절만 읽고 시작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구약성기 216년입니다. 제 성경으로 1절로 3절 말씀만 각 가정에서 같이 한 몫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이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을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10장에서 우리가 시내산에서 이제 광야의 길로 출발했던 그 1년 동안을 그 시내산에서 이제 말씀을 받기도 하고 규례와 명령을 들으시고 이제 출발을 이제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통과해야 되니까 이제 출발한 것이죠. 거기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동네에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 진을 치고 머물렀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고, 거기에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2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또 오늘 13장에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 정탐꾼을 보내는 파송하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이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3장과 14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늘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어떤 시각, 어떤 신앙의 관점으로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든, 뭐 장애물이든, 어떤 현상이든, 어떤 사건이든, 이런 것들을 어떤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를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파송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가, 어떤 영적인 교훈과 깨달음이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3장 1절로 2절, 우리 지금 3절까지 읽었는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이제 광야의 길을 건너가기 전에 정탐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각 지파 중에 지휘가 된 한 사람, 뒤에는 이제 두령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파의 대표한 사람, 두령 한 사람씩을 선발대로 보내보자. 정탐을 위해서 보내보자라고 결정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가? 시내산에서 출발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머물렀죠. 짐을 찌고 머무른 다음에 한 4개월쯤 지난 다음에 정탐꾼을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때는 6월이나 7월경이었을 것이다. 이때는 당시 그 가나안 땅에 포도가 익어갈 무렵, 그쯤이라고 합니다. 오늘 신명기 1장 22절로 23절을 보면 이 정탐꾼 파송에 대한 이야기를 잘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였다.
하매. 자,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제 신명기의 말씀. 근데 신명기에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모세에게 정탐꾼을 먼저 보냅시다라고 좀 제안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좋게 여겨서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했다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명을 하십니다. 정탐꾼을 보내려고 하는데 각 지파 한 명씩 두령을 선발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먼저 주도권을 갖고 시작했다. 이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명기는 모세의, 물론 모세 오경 전체가 그렇죠.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이야기가 이제 후반대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가 이제 주도적인 그런 주도자로 역할을 하고 있는 성경이 이제 신명기입니다. 여기에 민수기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위에 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루는 성경을 우리는 이제 민수기를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차이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요구든 하나님의 명령이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간 약속의 땅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 그 상황 앞에서 첫 번째 단추가 뭐냐? 정탐을 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가장 효과적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탐하러 보내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목적은 뭡니까? 이 사람들 파송한 목적은 물론 군사적인, 전략적인 목적입니다. 가나안 땅을 사전 탐지해서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싸워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탐지하기 위해서 보낸 이야기.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땅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침입 경로가 어떤 길인가,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출발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신해성에서 1년 머무르다가 가데스 바네아, 지난번에 11장 2장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람고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돼 있죠.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이제 정탐꾼을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몇 명이 참석했을까요? 12지파 대표 한 사람이니까 12명이 참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선발 기준은 각 지파별로 12지파의 두령들을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인물이 한 인물이 그 12지파의 대표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한 지파의 대표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갖는 이름입니다. 우리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이제 그 이름, 동일한 의미의 이름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탐꾼으로 파견된 지파별 대표 명단들이 어떤가? 여러분 설교 노트에 보시면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3절로 16절에 보면 자세한 이제 명단도 등장하고 어떤 인물들을 파송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본문이 16절까지 3절로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 수령이라는 얘기죠. 대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설교도 있는데 한번 여기 볼까요? 혹시 화면만 보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제가 설교 노트에서 적어놓은 내용이 뭐냐면 정탐꾼 명단 12지파의 대표 지파 이름이 있고 두령으로 파견된 정탐꾼 대표로 파송한 지파의 대표들 이름, 그리고 이름의 뜻,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성경에 자세하게 이렇게 지금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보시고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또 여러분 잘 아는 갈렙이라는 인물은 어느 지파 소속인가 하는 것도 여러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7절로 이제 20절까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정탐꾼들에게
모세가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들 정탐꾼을 가서 이제 이런 것들은 파악하고 와. 또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하고 와. 이런 것들을 이제 명령을 기록한 게 17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산지길로 올라가라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지길 그러면 여호와의 대로 구약성에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서 그 길을 따라 쭉 이제 버스를 타고 간 적도 있습니다. 산지길로 타고 올라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산지길 왜 가라고 했는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고대부터 전략상 그 중요 길을 쭉 따라 올라가는 길,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때입니다. 자, 거기 가서 뭘 중점적으로 정탐하고 올 것인지를 이제 모세가 명령을 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정탐꾼의 임무는 뭡니까? 가나안 땅을 자세한 현황을 파악하는, 탐지하는 이제 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자, 가나안 원주민에 대해서는 뭘 파악하라고 명령했습니까? 그들의 군사적인 힘, 그리고 그것을 평가해봐라, 군대 수,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제 파악을 해봐라, 뭐 이런 것이겠죠. 그들이 땅, 가나안 땅은 어떤가? 땅이 좋은지 나쁜지, 비옥한지 아닌지, 뭐 이런 것을 살펴보거라. 그 성읍은, 진영은 혹은 산성인지 아니면 산성이 아주 견고한 건지, 뭐 대충 뭐 산성이 이렇게 지어진 건지, 뭐 이런 것을 상태를 파악해 보라는 거겠죠. 수목, 나무가 많은지 없는지, 뭐 이런 것도 살펴보고 오라는 명령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모세가 명령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명령은 그 땅의 실과, 그 밑에 포도가 익어갈 때쯤 이렇게 우리가 포도가 어떤지 포도를 좀 따갖고 와. 이제 뭐 이런 얘기겠죠. 증거로 들고 와. 이렇게 모세가 이제 실과를 따오도록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 21절 24절까지는 이제 정탐 과정, 경로를 이제 쭉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길로 정탐을 했는지를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잘 안 보일 텐데 여기가 지금 가데스반에 출발합니다. 내가 바란 공약 가데스반에 진을 치고 있다가 4개월 만에 지금 정탐꾼을 보냈는데 어디가 요 길입니다. 여기 빨간색 있죠? 여기를 쭉 가는데 여기 가다가 보면 아랏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 옆에 조금 떨어진 호르마라는 지명이 있고요. 여기 아랏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또 여기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헤브론 따라 여러분 잘 아시죠? 헤브론. 이게 베들레헴, 물론 이제 예루살렘이 있겠죠? 이제 베델이 있을 테고요. 베들레헴 여기까지 올라가서 정탐을 이제 하고 오는 거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저 길을 따라서 정탐을 했는데 중요한 것이 이따가 나오겠지만 정작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저 길을 가지는 못합니다. 돌아가게 되죠. 우회를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그것이 40여 년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를 40여 년이나 돌아가게 된 이유를 이제 이따가 14장에 가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길로 갔다면 뭐 그렇게 오래지 않은 시간 동안 걸려서 이렇게 아마 전쟁을 하고 갔더라도 뭐 이렇게 하면 뭐 한 1, 2년 뭐 그냥 걸어가면 뭐 며칠 가슴 뭐 길어야 보름 이렇게 잡는데 전쟁을 하는 걸 감안하고 정복해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아마 뭐 그냥 1, 2년이면 필요하지 뭐 충분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길을 이제 40여 년 이제 걸려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제 그 입구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남방길을 이용해서 산지길로 가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 길이 산지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 알 수 있는 산지길 이렇게 얘기하면 뭐 거의 다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출발해서 가데가 아랏, 헤브론, 베델 이제 거기까지 이렇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얼마 동안 정탐을 했습니까? 40일. 이 40일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40일. 자, 정탐 지역
저 지도에 저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저 길이 키로수로 따지면 한 160km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키로수로. 그래서 뭐 그 정도 거리면 신명기 13장 23절 24절에 저 길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13장 25절부터 이제 33절까지 넘어가면 어떤 내용인가? 정탐을 끝나고 돌아옵니다. 12명이 돌아와서 정탐은 이제 했던 결과를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고하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게 두 파로 갈리게 되죠. 뭐 두 파라기보다는 일방적인 10명의 지파 대표와 2명의 지파 대표가 서로 정반대되는 보고를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아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자,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먼저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리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랴. 그들은, 자, 3절과 31절에 좀 내용이 정반대된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죠. 3절에 갈렙은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취할 수 있다 라고 보고하는 반면에 31절에 넘어가면 우리는 이렇게 시작했는데 10명의 지파 대표들에게 부정적인 지파 대표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거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 라고 3절과 31절에 두 극명하게 대조되는 정반대되는 보고가 지금 이제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선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 부정적인 10명의 지파 대표가 보고하는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31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의 땅. 자, 그 악평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왜 악평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한 자요. 33절 넘어가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 유명한 메뚜기라는 표현이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부정적인 10명의 지파 대표들은 그 땅을 보고했습니다. 밑에 보면 그들도 인정하는 게 뭐냐면 땅이 좋다는 것, 젖과 꿀이 흐르다는 것,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열매도 아주 풍성하다는 것, 뭐 이런 걸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의 내용은 뭐냐? 우리는 절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땅에 대해서 젖과 꿀이 땅에 있는 것 다, 둘 다, 양쪽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땅의 수산물, 징그러운 열매를 보면, 뭐 포도, 석류, 무화과 이렇게 들고 왔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보면 사람 다 만족했습니다. 아, 참 좋은 비옥한 땅이겠구나. 이렇게 백성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 거민들에 대해서 강하다. 물론 여기에 갈렙도 여기서 인정합니다. 강한 백성들 같다. 아낙자손처럼 키가 큰 백성들 맞다. 그 성읍들을 보니까 견고한 것 같다. 인구는 이렇게 그 땅에 이렇게 인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여부스 아모리 족속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 족속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고, 그 사람들 보니까 참 강대해 보입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동의하지만 이제 그 땅에 대한 보고의 내용, 시각이 정반대되는 시각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보고 내용,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명은 31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적에 대한 과대 포장, 과대 평가, 땅에 대해서도 악평을 하게 됩니다. 거민에 대해서 과장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은 귀골이 장대한 큰 네피림 족속 같습니다. 라고, 절대 그들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고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에게 압도당한 그들의 시각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게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3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는 적을 평가하고 그 땅을 평가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신으로 그 땅을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여호수아 갈렙의 시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희망적인 기대와 확신과 소망을 주는 보고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확실히 그들은 붙잡고 믿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우리보다 강해 보이고 우리 메뚜기처럼 약해 보이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시선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 보고를 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설교 때 있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런 상반된 시각의 보고 결과 영향은 어떻게 됐는가? 불행하게도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의 시각이 압도합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했던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는 무시당합니다. 그 보고를 들었던 상반된 보고를 들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백성들은 두려움과 실망감과 좌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표현합니다. 반역의 원인 제공이 바로 그들의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앙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에 그래서 결국 멸망으로 이끄는 보고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이유 그리고 그 결과가 14장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14장이 어떻게 그 결론이 내려지는가를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부정적인 보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에게 반역을 하게 되는 이제 그렇게 저항을 하게 된 이야기가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넘어가면 1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절망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2절에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 여기에서 쓰러지게 만드시는가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정타가 있습니다.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 종살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생각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깁니다. 4절에 보니까 한 지휘관을 세우고 대표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반역을 지금 시도하는 겁니다. 쿠데타를 시도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그들이 이렇게까지 그들의 보고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부정적인 영향이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이제 결국 거역까지 반역까지 하게 되는 사건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에 이 엄청난 사건 하나님까지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이 엄청난 죄의 모습의 원인이 어디 시작이 됩니까? 결국 그 10명의 정탐꾼 대표들이 보고했던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고 그 약속을 위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그 사명마저도 거절하고 거부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백성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스스로 거부하고 거절하고 거둬차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이런 엄청난 결과를 지금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 이 현실을 받아 못한 여호수아 갈렙 젊은 두 지도자가 이제 나서게 됩니다. 14장 5절에 10절에 보면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 설득하기 위해서 그들이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서
그들을 설득했다는 것이죠. 겸손한 태도로 이렇게 그들에게 이제 설득의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6절에 보면 14장 6절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 옷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백성들을 지금 이제 설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지도자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렇게 옷을 찢고 스스로 겸손히 앞다 엎드려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인물이 이제 바로 유일하게 그 가나안 1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은혜를 입었던 두 명으로 남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시고, 자, 그들은 여기서 설득할 때 딱 설득의 명분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면,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하고 있는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설득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한 가지 추가합니다. 무슨 예언과 같은 말씀을 추가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땅도 좋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인정할 수도 있고 열매도 참 풍성하고 다 좋은데 그 땅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니까 두려워요. 우리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상황까지 지금 몰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백성을 설득할 때 사람을, 그 땅 백성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우면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 우리의 밥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지금 백성들을 설득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의 눈, 시각을, 영적인 시각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정복해서 차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 약속을 지키실 분을 믿고 그들이 비록 강대하지만 힘도 세지만 우리보다 키도 크지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시각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그 믿음의 시각의 근본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그렇게 긍정적인 복을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그들의 차이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시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어떤 장애물을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과 하나님의 향한 신뢰,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들의 그런 간곡한 설득과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1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나타나셨다. 그들 앞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선언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그 문제에 내가 간섭할 거야. 내가 개입할 거야. 너희들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여호수아 갈렙이 너희에게 설득한 그 말처럼 내가 약속한 약속을 반드시 나는 지키기 위해서 너희와 함께하고 규골이 장대한 안압자손과 같은 그 가나안 땅 온주민일지라도 그들은 너희의 밥이 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과 약속을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요절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록된 말씀인데 14장 후반절에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시는가, 죄에 대해서는 불순종을 반드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 출애굽 1세대, 아주 어린아이 때 따라왔던 그 1세대 말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말고요, 유아나 어린이 세대들 빼고 청소년 세대까지 포함해서 다 빼고 성인들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다 하나님 거기서 광야에서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40년의 시간을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왜? 세대 교체를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 모세마저도 들어갈 수 없었던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모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즉 어렸을 때 출애굽했거나 광야에 태어난 그런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그 은혜를 입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의 세대 교체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바로 그들의 부정적인 열매에 찬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순종했고 반역했던 그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이제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14장 13절 19절까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하나님의 속성을 믿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달라고 모세가 지금 중보기도하는 이야기. 그런데 14장 20절 38절 이제 마지막까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나 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야기가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죠.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시험하고 내 몫을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책망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돌아가게 하면서 그 광야의 세대 교체를 단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3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한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그들이 이렇게 두려워 떨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막 절망하고 좌절했던 그 정탐했던 거기 아까 지도에서 봤던 그 빨간 그 길을 가서 그렇게 두려워 떨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그 대안이 뭔가? 바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 길로 가지 말고 정탐했던 길이 아닌 다른 길,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홍해의 길로 해서 돌아서 이제 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광야의 길 40년 동안 유리방랑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 겁니다. 광야의 세대 교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정의 시각을 따랐던 사람들을 다 거기서 징계하고 거기서 죽게 만드는 사건. 이것이 광야의 40년 시간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홍해길로 돌아가는 그래서 광야길로 이제 돌아서 한참 오랜 시간을 거쳐서 들어가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사실을 14장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장 39절 45절 마지막 단락은 백성들이 그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절망하고 자르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반역했던 그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이킵니다. 14장 39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4절에 보면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43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했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징계해서 40년 동안 돌아가게 되었고 그 결과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말았다는 사실. 자, 그런데 여러분 44절을 좀 주의 깊게 읽어봤습니다. 4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에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킨 다음에는 그나마도 언약궤가 모세의 진영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한번 우리가 보면 우리가 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서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원망하지 말라. 오늘 이 13장, 14장 두 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노트에 다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원망과 거역은 반드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수반됨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임을 확신하고 선포하며 백성들을 설득했던 믿음의 시각을 가진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견고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의 근거인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바로 그들은 그의 시각을 가질 수 있었고 그렇게 보고할 수 있었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영적인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때 묵상 과제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